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과 같은 혀입니다. 불과 같은 혀. 그 제목은 바로 오늘 봉독했던 야고보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 앞에 5절에 보시면 얼마나 작은 불이 또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가끔씩 심심찮게 그 산불이 나는 경우 있죠. 논두렁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다가 또는 등산객이 그냥 무심코 버린 담배 공초, 그 조그만한 것이 온 산을 불태우고 축구장 몇 배, 몇십 개 되는 그런 지역을 불사르고 많은 또 재산 피해를 낳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치 짐승, 소나 가축, 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이 있고 그 악한 마음이 결국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악한 말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악한 말이 나오면 그냥 나와서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를 주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는 죽이는 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혀가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이 사사기에서 오늘 이제 사사기 12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바로 민족 분쟁이 있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25일 되면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한 70주년이 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 분쟁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42,000명을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죠. 얼마 전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지났습니다만은 광주 민주화운동 때 죽은 사람들이 숫자를 보니까 그 보상 신청받아가지고 인정받은 사람 숫자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죽은 사람이 154명, 행방불명이 70명 정도라고 합니다. 한 220명, 24명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상한 사람 빼놓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42,000명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비극의 원인이 바로 사소한 아주 작은 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정말 입을 재갈 물려서 또 악한 말들을 제어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시기와 다툼의 말을 우리가 제어해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의 말.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아까 이렇게 혀는 불과 같다,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 여기서 이 시기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에서는 젤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젤러스라고 하는 그 영어의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바로 시기하는 마음. 즉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쟁적으로 어떤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또는 개인적인 야심이나 그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자꾸 분리하고 나누려는 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 때문에 각을 세우고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그 내면적인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다툼은 그것이 외면적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과 이제 분열하는 것,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죠. 바로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말을 뱉어냅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그죠? 앞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8장에서도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큰 소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7장 마지막에서 이제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을 쫓아가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 저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지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을 하고 그 도망가는 그 미디안 사람을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드온에게 와서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집안 아비에셀의 그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해서 겨우겨우 진정을 해서 그 돌려보낸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앞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아니 거의 유사한 사건이 바로 사사기 3장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에훗이라는 선지자, 초기 선지자가 모압과 전쟁을 할 때에 그 뚱뚱한 모압 왕을 그 암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을 치는 데에 사사기 3장 27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에훗이 에브라임에 가서 나팔을 불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려온 거죠. 그들이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그 모압 사람들 치는 것이나 또 미디안 사람을 치는 것이나 항상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바로 앞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어떤 그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이 굉장하겠죠. 더군다나 이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던 큰아들 요셉, 그 요셉에게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사실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았었죠. 야곱이 손을 어긋겨서 안수를 하면서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2지파 가운데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이 최고의 지파로 아주 그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지파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 보니까 이 지금 사사시대에 보니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공을 세워? 그리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 보고도 안 하고 지가 나가서 멋대로 싸우려고 해? 이렇게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 입다는 길르앗 사람, 즉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본토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저기 변두리, 또 외지, 그나마 입다는 또 기생의 아들. 이런 사람이 지금 공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시기와 질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칫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 처음 개척 멤버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서 공을 세웠고 직분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시기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주목을 받는다고 질투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내 열심이 나를 사로잡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SNS에서 이국진 목사님, 전주 예수비전교 목사님이 한 글이 딱 오늘 말씀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 신앙적 열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열정 후에 교만을 심을 뿐이다.
사탄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가만 내버려둬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만큼 했어.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이만큼 한 거야. 그 속에 교만을 심어서 결국은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하고 그럴 위험성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 때 여러 번 공을 세워서 교만하여지고 그 시기와 다툼 속에서 더러운 말을 쏟아놓는데 아까 12장 1절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하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쉽게 얘기하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 너 내가 그냥 두는가 봐. 협박하는 거죠. 근데 협박하는 말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바로 앞에 11장 마지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입다도 역시 경솔하게 소원을 해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이제 사실 입다에게는 남은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다에 있어서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그런 말이었어요. 결국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말, 시기와 다툼의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어해야 될 말은요, 바로 저주와 멸시의 말입니다. 저주와 멸시의 말.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 우리의 혀.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즉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형제를 저주하는 것.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저주와 찬송이 반대되고 있습니다. 찬송은 뭐예요? 인정하고 높이는 거고, 저주는 뭔가, 물론 이게 잘못되도록 저주하는 말도 있지만은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시기와 다툼은 나를 높이려는 말이에요. 교만 가운데서. 저주와 멸시는 반대로 상대를 낮추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또 상대를 더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주와 멸시의 말입니다.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는 말이 있어요. 투사. 즉 자신이 실패하고 자신이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더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말대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거짓말이 가득 차 있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자꾸 다른 성도들을 판단을 하면서 저 사람 하나님 못 만났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요.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났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이 회복되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고 더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1절과 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어?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지읒을 쓰면 낮게 여기고가 되버려요. 시옷을 써야 돼요. 낮게 여기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주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바로 이 본문의 사사기에서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했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말이 무엇입니까? 단지 입다에게 거친 말을 해서 왜 우리를 안 불러서 너희 집 너와 내 집 불사르겠다 그렇게 했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을 죽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온 길르앗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12장 4절 보실까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뭐예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길르앗 사람들이 다 분노하여서 에브라임 사람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아유 저것들 도망한 자들, 이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저 처져 있는 자들, 에브라임에 속하지도 못하고 므낫세에 속하지도 못하고 에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아마 이런 식으로 조롱하지 않았었을까? 자기들은 라헬의 후손이고 요셉의 자손이고 저들은 저 못난 변두리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전라도 사람들도 뭐 밖에 나가면 그런 말 막 가끔씩 들을 때가 있어요. 무슨 뭐 전라도 무슨 홍언이 뭐 또 뭐 별 하여간 희한한 말들, 뭐 전라디언이니 뭐 이런 말들. 지역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폄훼하고 또 다문화 가정 제3세계에서 온 노동자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반말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어디 가서 법에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불법 체류자라고 그것을 이용해서 임금 떼먹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식당에서 서빙한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경비한다고 해서 막말하고 멸시하고 이런 말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서 막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말하고 물론 잘못에 대해 바르게 책망하는 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만과 거짓에서 자기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한 말이 그냥 말하고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요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도 증거 있어? 녹취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신문을 받으리니. 결국 오늘 사사기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 자기들의 한 말로 인해서 결국 화를 입게 됩니다. 12장 5절에 보시면요. 사사기 12장 5절에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을 하고 거기서 에브라임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항상 그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원수들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오히려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 아까 그들이 길르앗 사람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에브라임의 도망자들이다. 근데 지금 누가 죽습니까? 바로 그 에브라임의 도망한 자들. 자기들이 한 말 그대로 오히려 자기들에게 굴레가 되어서 그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도망가서 요단강에서 나 건너가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 한번 쉿볼렛 해봐.
십볼렛 하고 그러면 십볼렛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고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지역색 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우리 그 강가에서 섬진강에서 이렇게 딱 지키고 있다가 경상도 사람이 와가지고 너 경상도 사람이지? 아니 경상도 사람 아니에요. 너 쌀 한번 해봐. 쌀 하러 그러니까 쌀 이렇게 하는 거야. 결국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입이 화근이 되어서 말 때문에 죽는 아이러니가 아닌가. 시기와 다툼의 말, 저주와 멸시의 말,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앙심을 품게 하고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자기도 같이 죽는 그런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제어해야 될 말이 있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제어해야 될 말은요,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사실 제어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입을 내가 틀어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그러니까 흔들지 못하도록, 내가 그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 말을 제어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 가운데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사람은 참 똑똑한데 뭐 교만하다, 뭐 건방지다, 뭐 하면서 그냥 굉장히 또 사람한테 또 비난을 또 많이 듣는 사람인데,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첫 번째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면 내가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말에 상처받을 것 없이 맞는 말 했으니까 내가 고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면 그 사람의 문제니까 내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때. 사무엘서에 보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도망가서 참 그 처절한 심정 가운데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다윗을 저주를 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 옆에 그 다윗의 신복인 그 아비새라는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을 보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저는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근데 참 다윗이 좀 대단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인데 내가 가서 네 왜 그래? 너 나한테 왜 그래? 할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더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11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미어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당하는 것도 참 서러운데 거기다 대놓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정말 가서 그냥 이 앞에 그 아비멜렉이나 입다 같았으면 가서 그냥 다 짓밟아 버렸을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줬다고 기드온이 가서 그냥 다 엎어버리고 그랬던 것처럼.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12절에 정말 다윗이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가. 다윗의 마음은요,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억울하게 비난의 말, 험담하는 말, 모욕하는 말 들었다고 앙심 품지 말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갚아주시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제 나중에 복귀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시므이가 가서 그냥 재물 싸들고 가서 다윗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아비새가 이거 가만두겠습니까? 네, 다윗은 가만두어라. 만약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기드온이나 입다처럼 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다윗은 역사에 동족을 죽이는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 보면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 실수를 했고 잘못했지만 결국 그 말을 듣고 휘둘려서 보복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들도 잘못한 거죠. 누구를 편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결국 이 사사기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계속 기드온의 이야기나 입다의 얘기나 비슷비슷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국 그들 가운데 올바른 지도자가 없이 서로 분열하고 막말하고 거기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면서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그 이후로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사시대 혼란이 정리가 되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외적들과 싸우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시기와 다툼의 말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면서도 오히려 가장 낮아지셨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약한 자라고 해서 저주와 멸시의 말을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꺼려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병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많은 비난이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묵묵히 참아내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좋은 힘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그냥 고상하게 하는 말 이게 아니라 말투가 거칠다고 해서 더러운 말이 아니라 사실은 악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시기와 다툼, 저주와 멸시,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말씀 거칠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악한 생각을 말로 뱉어내고. 근데 그게 그냥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악한 영에 휘둘려서 시기와 다툼과 교만과 비방과 저주와 거짓과 쏟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신까지 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의 중심에 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혀를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한 말을 해야 되겠죠. 어떤 말요? 다시 에베소 4장 2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혀를 제어하며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